네, 오늘 마가복음 강의 42번째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그 삶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좀 달라야 되는데 맨날 그 모습 그대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서 여전히 돈과 명예, 권력을 쫓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또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왜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을까요? 그 답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믿지 않게 돼요. 나 그 말씀 알아. 그 이야기 내가 잘 알아.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믿지 않게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나 그 말씀 알아. 그 말씀 알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과거에 아브라함한테 한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 내가 그 말씀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봤어요? 아브라함처럼 떠나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떠나보셨어요? 안 떠나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 하면은요. 나 그 말씀 알아. 과거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때 은혜 받았었어. 이렇게 옛날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과거의 사건이 돼버려요.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는 건 경험했을 때 비로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과 오늘의 경험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그 뜻인 줄 알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 뜻이 아니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왜 삶이 변하지가 않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었다고 나오지 알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렇게 역사하시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해 봐야 하지만 그때 비로소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배추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배추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배추 농사를 짓는지 책으로 공부한 사람, 예? 그 사람이 있고 직접 배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배추 농사를 아는 사람입니까? 지어본 사람이 아는 거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고 그대로 해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보통 교회에 새신자가 오면은 새신자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대부분 교리를 가르쳐요, 그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리를 배우고 나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나 예수 믿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리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교리를 알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불교에 응병여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 용어입니다. 응병여약. 병에 따라서 약을 달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석가모니가 사람들을 교화할 때 다 똑같은 말로 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을 달리했어요. 먼저 그 사람의 삶을 살핀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놀랍게도 석가모니가 예수님처럼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이 든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그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자기한테 그걸 쐈는지, 그걸 알기 전에는 자기한테 박힌 그 독화살을 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죽겠죠. 빨리 화살을 빼고 독을 빨아내야지 살 수 있잖아요. 지금 누가 쐈는지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석가모니의 독화살의 비유예요. 뭘 말하고 싶은가? 세상 없는 진리라도 그게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안을 열어야 된다.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도 죽어서 갈 저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10장 45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오늘이 종료주일이다 보니까 그냥 11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 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지나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살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는 게요. 이게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사실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냥 쟤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만큼 이 바디메오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겼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막 눈이 안 보이던 막 달려옵니다. 바디메오한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물어봤잖아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자,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한테도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세요. 바디메오가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달라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만 눈이 떠서 보게 됐어요. 42절에 52절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자,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바디메오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낫죠? 제자들보다 훨씬 나아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예루살렘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이요, 이 시온산이라는 산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감람산이라는 또 산이 있어요. 이렇게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산이. 제가 6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근데 이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한 39명 정도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올리브산이 어디예요? 그러는 거예요. 올리브산이 어디예요? 그래서 여기가 감람산이 올리브산인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감람산이 올리브산이 맞거든요. 여러분 감람류가 올리브유입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감람류가 올리브유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그런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감람산 어귀에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벳바게, 베단이 둘 다 무화과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벳바게와 베다니로 가시면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을로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메어 있을 거다.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걸 뭐하러 쓰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마을에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묶여 있는 거예요.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왜 나귀를 데려가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신기하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6월절이 되면 30배가 늘어났답니다. 300만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가 6월절 바로 전이거든요. 일주일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거리로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호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메시아여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바로 이 모습을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때 사람인가 하면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스가랴는 포로기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탄 게 그냥 탄 게 아닌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둘째는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뭘 할 건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 암시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환영을 받으면서 바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세요. 그리고 성전 안에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십니다. 근데 이미 그때가 해가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베다니에 왜 가셨을까? 베다니에 뭐가 있었는가?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그 나사로 아시죠? 그 나사로의 동생이 있잖아요. 여동생 둘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자주 유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가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을 가능성이 커요.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 날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배가 고프십니다. 근데 마침 무성하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주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가가 이 부분을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라는 이 과일이 왜 무화과인 줄 아세요? 무화과라고 할 때 그 무가 없을 무자예요. 화는 꽃 화자입니다. 꽃이 없는 과일이란 뜻이에요. 보통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꽃이 없이 바로 열매가 나와요. 근데 그 열매가 잎사귀하고 같이 나옵니다. 잎사귀와 열매가 같이 나오는 아주 특이한 과일이에요. 더 놀라운 게 여러분 무화과가 1년에 5번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수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가 한 번 그냥 수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5번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 열리는 때가 언제냐면 4월입니다. 봄에 무화과가 이제 열려요. 이때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말합니다. 파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파게, 바로 벳파게를 합친 말이에요. 무화과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베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베들레헴 있잖아, 베들레헴. 그것도 베트레헴이 합쳐진 거예요. 베들레헴. 레헴이라는 말은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베트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집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잖아요. 자, 벳박에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또 무화과가 언제 열리는가 하면 10월 달에 열립니다. 네, 무화과가 10월 달에 또 열려요. 요때 열리는 무화과를 테헤나라고 말해요. 테헤나. 근데 이 테헤나가 봄에 열리는 파괴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에 열리는 파괴를 보통 열리면 사람들이 그건 따버려요. 왜냐하면 그 10월에 열리는 테헤나를 더 튼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따버리거나 그거를 그냥 냅둬버립니다. 떨어지든지 말든지. 오늘 본문의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테헤나, 바로 10월에 열리는 그 테헤나의 수확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은 거는 테헤나가 아니라 바로 파괴였단 말이죠. 보통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무화과 나무에는 파괴, 그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배가 고파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없으니까 화가 나서 저주를 하셨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배가 고프면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의 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데는 아주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 들어보셨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나사렛의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도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한테 오는 걸 보시고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있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경건한 유대인을 지칭하는 아주 일종의 관용어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는 건 나다나엘이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 그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네? 무화과 나무에 뭐가 맺히죠? 열매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맺히잖아요. 나다나엘이 바로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네가 참으로 그 열매구나 이 뜻입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7페이지예요. 네,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뭘까요? 무화과 나무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유대교라는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주신 겁니다. 그런지 어찌된 일인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땅만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금년까지만 좀 참으시라고. 내가 거름을 줄 테니까 지켜보자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기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보셨어요. 그날은 날이 저물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걸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어도 파게는 달려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속담 아시죠? 떡잎을 보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여름인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딱 맞아떨어져요. 연결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거해 버리세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내게 기회를 달라고, 저 나무에게 기회를 주라고, 내가 거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때 전혀 변화되지 않고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과거의 유대교였다면 오늘날 개신교가 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들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너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된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 나 이 말씀 알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이 말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거 알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분인 게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상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을 돈을 쏟아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가셨던 거예요. 그 전날 성전 구석구석을 다 둘러보신 다음에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미리 채찍을 준비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우발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너희들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 꽝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장사꾼들만 득식을거리는 그런 도둑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더러워진 그릇을 깨트려버리고 새 그릇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큰 교회를 다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믿느냐? 네가 믿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리고 네가 바라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까지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명예를, 권력을 쫓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